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그 전 그리고 그 후로 나누어 기록되었습니다. 즉 BC와 AD로 구분됩니다. BC라는 것은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 그래서 그것을 주전 몇 년이라고 말하죠. BC 몇 년 또는 주전 몇 년.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AD라고 말합니다. 주후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AD 2024년, 주후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되을 만큼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이 없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세계의 역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이 히스토리를 조금 구분해 보면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을 위시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의 사랑, 또 은혜, 또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감격스러운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감격스러운 사랑과 은혜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아. 저는 적어도 그런 감정을 가졌더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에게 찾아왔던 마음의 감정은, 야, 이제 나는 됐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러울 게 없어. 세상을 다 얻었어. 이런 행복감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행복감,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된 출발점, 그리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아시는 분은 오늘 급한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태국에서 전남 무안공항으로 도착해서 착륙하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착륙에 문제가 생겨서 기체가 부닥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승무원을 비롯해서 181명이 탑승을 했는데 많은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 가게 되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내 마음에 있는 행복감은 점점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귀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는 있죠. 마귀의 역사, 이런 등등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질병, 죽음, 절망, 낙심, 마귀의 역사, 이 문제를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많은 게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이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진정한 인간이 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탈바꿈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바로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결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해결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 16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죄 사함을 얻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또 이 진리를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를 영접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했고 땅의 것만을 추구했고 땅이 주는 행복만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순간입니다. 유한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서 행복하다.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불행에 빠지는 거죠.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위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끌어내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신분에 걸맞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받아 누려왔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들어주거든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보살핌을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그 확신에 근거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이 자부심이 있기에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하나님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환경, 그런 사람이지만 저를 당당하게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외로움 대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 사고방식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지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변화요 은혜라고 저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구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이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탄식하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자, 1절을 보시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부족한 거 투성인데요,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요, 근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들고 장애가 되면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는 너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되는 도구가 된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바울은 그것을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부족함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아. 나는 모든 부함과 비난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터득했다. 그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부족함마저도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목자로 아직 모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비록 내게는 부족함이 있어도, 양에게는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인도해 가실 목자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의 고백을 볼까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거면 뭐가 더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3절에 보면 더 넘어서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결국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4절을 보세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최악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사망의 골짜기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길에는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염려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그런 많은 숱한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데 그것보다 훨씬 부족한 탄식, 낙심, 절망, 염려, 근심,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자, 5절에 보세요. 원수의 목전. 지금 내가 완전한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 있어요. 원수의 눈앞에서도 우리에게 뭘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이 상은 영어로 말하면 식탁입니다. 테이블,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을 잃었잖아요. 염려가 많으면 입맛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입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감탄할 만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영적인 유익이, 엄청난 유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보장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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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